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일상에서 또 교회에 모여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 아마 은혜일 것 같습니다. 은혜, 그렇죠? 그래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 은혜를 사용할 때 주로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날 예배를 드리시고 나서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또 뭔가 이렇게 마음이 맞지 않으면 은혜가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간증 집회나 찬양을 듣고 나서 은혜롭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또 심지어는 이 단어를 이제 내가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서 은혜롭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잘생긴 사람을 보고 참 은혜롭게 생겼네, 근데 저를 보시면서 참 은혜가 떨어졌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농담이고요. 근데 우리가 정작 이토록 많이 사용하는 은혜, 근데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면 아마 자신 있게 은혜란 이것입니다라고 설명하신 분들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참 어려워요. 우리는 많이 쓰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레이스 찾아보니까 무려 13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보다가 바로 덮었습니다. 설명하기를 포기했습니다. 이건 설명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종종 이 은혜처럼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알고 싶기 위해서 더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설명하려다 보면 도리어 그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설명을 듣고 이해하기보다는 이것이 전달되고 또 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 2권을 목사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2권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2권 다 여성의 이름이 붙여진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은 룻기입니다. 또 다른 책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에스더입니다. 근데 이 두 책이요, 흐름이 전혀 달라요.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여인이죠. 이방 출신이고 유대에 들어와서 살면서 훗날 유대의 왕의 그 선조가 되는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의 이야기라면 반대로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에스더는 유대인으로서 이방 땅에 살지만 훗날 바벨론 제국의 왕후가 되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대조적인 줄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근데 이 이야기가 진행돼 가면서 교차되는 지점이 있어요. 서로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동일한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헤세드라는 주제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주제를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에스더서,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녀가 어떤 사람이냐? 고아입니다. 고아이자 포로의 후손이 이 여인이 역사의 무대에 등단합니다. 게다가 이 여인이요, 그냥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왕후가 되는 장면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실권자는 누구냐면은 그 권력자는 누구냐?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 세계 역사에는 크세스 1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는 아주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 다리오 왕이 세계 역사에 나오는 제1차, 2차 페르시아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그러자 그는 절치부심하며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는 마음으로 국고를 끌어모으고 최선을 다해서 그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제3차 페르시아 전쟁을 나가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세계 역사에 기록되었듯이 이 그리스 연합군과 전쟁 중에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곳에서 크게 대패하고 결국에 실패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에스더 2장이 바로 그런 배경이에요.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자기의 과업을 이루지 못한 채 쓸쓸히 돌아온 이 왕의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근데 패배했다는 것이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국고를 끌어모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자리조차도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에스더를 읽어보시면 후에
신하들이 왕을 암살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이 패배했다는 그런 패배감을 가지고서 이제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근데 왕궁에서 그를 안아주고 위로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2장 바로 전이나 1장에 보시면요, 자신이 그 베푼 연회, 온 나라에 연회를 베푸는데, 근데 거기 그 연회에 나와서 자신을 보이십시오라고 왕후에게 요청하죠. 근데 그 왕후 와스티가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저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면서 왕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왕후가 없는 상황이죠. 즉 그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인생의 중요한 사건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선택을 어디에 맡겼냐? 그의 감정에 맡겼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페이지가 한 장 한 장 넘겨져 갈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동기와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 무엇을 의지하며 내리고 계십니까? 그저 그 상황에 대한 나의 감정, 혹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평가, 그 시선과 판단을 가지고서 가지고 되는 비참한 기분과 낮아진 자존심과 두려움, 혹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면서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화가 나신 분, 우리와 관계가 어려우신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요, 그분들이 우리한테 화난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탄탄한 논리를 가지고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명확하고 명징한 이성을 가지고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요? 그 핵심은 내가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기분이 나쁘다는 거고, 내가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내가 중심이라는 것이죠. 내 중심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사건과 결정들을 무엇에다 맡겨요? 감정에게 맡깁니다.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바라고 축복하기는 우리의 순간적인 분노와 섭섭함과 감정의 동요가 내 삶을 주관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 내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왕의 낯빛을 살피던 그 신하들이요, 왕이 급하게 제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전국 128도를 수색하시어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으시고 이 수산성으로 불러 모으셔서 그 처녀들 가운데 왕의 마음에 드는 자를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소서. 신하들이 급하게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신하들이요, 불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왕후 그 와스디를 폐위시킬 때 그 옆에서 동조한 자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왕이 쓸쓸한 마음에 왕후를 복권이라도 시키면 가장 위협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신들이죠. 자신들의 목숨과 지위가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모든 철칙을 폐해버립니다. 본래 왕후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귀족이거나 최소한 귀족이거나 혹은 왕족이어야 됐어요. 와후디도 공주 출신입니다. 근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분과 가문과 출신의 제한을 철폐시키고 전국에서 모든 처녀들을 끌어모아서 왕후 후보자를 꼽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아하수에로는 그 제안을 좋게 생각하죠. 그래서 명령과 조서를 내려서 이제는 처녀들에게 수상국으로 나올 것을 명령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감정과 암투와 모략과 계략들이 반복되는 전쟁터 같은 배경 속에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산수성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로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여러분, 2장 7절까지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대한 설명이 이어져요. 그러다가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8절에 이르러서야 이 에스더가 이끌려서 이 무대의 연극 무대로 표현하자면 그 연극 무대, 그 역사를 연극 무대로 표현하자면 그 무대 위로 딱 등장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8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볼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이 8절에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세 가지 다 모두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 바랍니다. 먼저 처녀들이 도산 수산에 많이 모여.
그리고 모이다, 그리고 해계라고 하는 이 궁녀를 주관하는 관리의 수하로 나아갈 때라고 하는 그 단어, 그리고 이 에스더도 왕궁에 이끌려가서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요, 세 가지 모두 다 수동태예요. 아시겠지만 수동태는 어떤 표현입니까? 능동적으로 내가 무엇을 결심하고 나온 게 아니죠. 말 그대로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처녀들이 사실은 왕의 조서의 명령에 따라서 수상궁의 타의에 이끌려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에스더. 8절에 나와 있듯이 에스더도 왕궁에 이끌려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 공석이 된 왕후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열망하고 내가 이참에 한번 출세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서 지원한 듯이 오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수동적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이끌려갔습니다. 에스더가 어떤 야망이 있어서 자원한 것이 아니라 왕궁에 본의 아니게 던져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본의 아니게 던져진 상태에서 에스더는 자신의 배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이런 동일한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뜻밖의 일들이 벌어지죠. 가끔은 그 뜻밖의 일이 행운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일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뜻밖의 일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계획되지 않은 일들, 나를 황망하게 하고 황당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대부분 일어납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왔던 이 에스더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말씀에는요 이중적인 뜻을 담고 있어요. 저는요 이 에스더서를 읽을 때마다 참 감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이 에스더를 쓴 기자가 언어의 직공과 같은 그 단어들을 하나하나 심사숙고해서 다루는 은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이 에스더서는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엘로힘, 아도나이,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록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 느닷없이 역사하신 하나님, 에스더도 이끌림을 받아 수상궁에 들어갔듯이 보이지 않는 손이 나와 저와 여러분을 이끌었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에스더의 삶, 이 역사 속에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기록자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고 노골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그저 마치 우리 삶 가운데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끌려왔고 정말 내가 붙잡혀왔고 이 이방인의 땅 가운데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 남겨진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가에 대해서 비록 노골적이진 않지만 자세하게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동형으로 그 시대의 왕의 명령에 따라서 각 도성의 처녀들이 수산성으로 나아갔는데 해계 앞으로 나아갔고 에스더도 그 앞에 이끌려 왕궁으로 나아갔다는 것은요 이중적인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떠밀리듯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상황을 보여주는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손길이 에스더의 손을 이끌고 들어왔다라는 암시를 이 8절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 에스더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그 손길은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까 초도에 말씀드린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9절에 가면요 딱 들어가면 그 주제가 숨김없이 드러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해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아멘. 에스더의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끌려왔습니다. 근데 에스더의 시간을 시작하는 그 첫 문장이 무엇이죠? 바로 그 궁녀들을 주관하는 해계라고 하는 관원이요, 이 9절을 읽다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여러분 이 처녀가 누굽니까? 에스더죠. 에스더를 어떻게 했다고요? 좋게 봤답니다. 왜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헤게가 처음 봤는데 에스더를 좋게 봤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내 등을 처음 밀었지만 내 앞에서 나를 이끄는 그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그 안에 당황스럽게 들어갔는데 그 처녀들을 주관하는 관원 이 넷이 헤게가 에스더를 이쁘게 봤다. 이것이 바로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분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힌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좋게 보고 무엇을 베풀었대요? 은혜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은혜를 베풀었다. 이 은혜라는 말이 히브리 원전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신 단어인데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은혜를 표현하는 히브리 말이 헤세드 말고 다른 말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런데 유독 이 언어의 직공인 이 에스더를 기록한 이 기자가 성령에 사로잡힌 이 사람이요, 헤게, 즉 이방인 환관이 에스더를 향해서 보인 그 호의를 무엇이라 표현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주로 사용되는 헤세드라고 그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는 엘로힘, 아도나이, 야훼,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 말씀, 이 헤게라고 하는 이 환관이 에스더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다라는 이 말을 보면서, 아하, 그렇구나, 이 헤게와 에스더 사이에 누군가가 존재하시는구나, 누군가가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무언가가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세 알아차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비록 노골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기록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다면, 이 에스더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역사를 보여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왕후의 후보들이 이제 때가 돼서 왕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준비하는 기간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길고 복잡합니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스웨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게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자, 이제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나오는데, 방금 읽은 말씀 보면 몇 달 동안 준비했다고요? 12달 동안 준비했다라고 하십니다. 6달은 모략을 쓰고 또 나머지 6달 동안은 품목을 밝히진 않지만 여성에게 필요한 그 물품들을 써서 무려 12달 동안이나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탄식이 튀어나왔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에스더가 시작되는 이 1장에 보시면요, 아하수에로가 그가 즉위한 지 3년 만에 전국에 그 연회를 베풉니다. 페스티벌을 엽니다. 근데 그 페스티벌이 무려 며칠 동안 진행되냐면 180일 동안 진행되었더라. 180일이면 대략 6개월 동안이나 잔치를 벌인 것이에요. 여러분, 잔치에 참여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느 결혼식을 참여하더라도 이거 언제 끝나나라고 손목시계를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잔치도 하루 이틀이죠. 근데 얼마나 있다고요? 6개월이나 잔치합니다. 근데 그 6개월 동안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술이 끊이지 않았고 금으로 된 잔이 있는데 그 잔이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었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옥석과 보석으로 모든 것을 치장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함의 극치요, 과장되고 과잉된 이야기가 1장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지나친 1장의 내용을 넘어서 2장에 들어오니까 이번에는 120도에서 처녀들 다 선발하여 모은 뒤에 12달 동안 12개월 동안 준비하고
이 페르시아에서만 나오는 값비싼 모략으로 6달 동안 그를 다듬고, 또 그 다음 6달은 품목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화장품과 향신료로 마치 상품을 다듬듯이 사람의 몸을 다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일장과 쌍둥이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나치다. 성경은 에스더서에서 이 수상궁의 모습을 보여줄 때 이렇게 지나치게 화려하고 과장되고 과도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장면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마음이 되게 합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정말 필요한가라는 마음을 품게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과장되고 화려하고 놀랍지만 사실 그 안에 마치 아무것도 없는 듯한 텅 빈 껍데기 같은 화려함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 14절 말씀 보시면요, 그 텅 빈 상황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12달 동안 왕 앞에 나아갈 준비, 이 처녀들이 그들의 과장된 몸집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제가 왜 이것을 읽으면서 왜 허무함을 느끼냐면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3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처녀들이 왕에게 나아갈 때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었더라. 다 주었더라. 저는 이게 참 허망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더의 기자는요, 이 처녀들이 무엇을 요청했는지, 무엇을 구했는지 일일이 다 기록하진 않습니다. 돈을 구했을까요? 어떤 재산을 구했을까요? 보석을 구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입고 간 옷을 구했을까요? 무엇을 구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맡기죠. 왜 그럴까? 그 구하는 것을 여기에 쓰는 순간 우리는 처음에는 와 하고 탄성을 지를 것입니다. 대단하네. 근데 그 탄성은 점차 줄어들고 우리의 마음은 마비되어 버릴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처녀들이 왕에게 나아갈 때 이들이 한 100만 불씩 구했더라. 그쵸? 1부 때도 저렇게 말씀드리니까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 100만 불 정도는 그냥 뭐 쉽게 구하실 수 있으니까, 한 1000만 불 정도 구했더라 이러면 놀라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안 놀라요. 네, 이 정도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얼마를 구했냐가 아니죠. 처녀들이 왕 앞에 나아갈 때 아마 다이아몬드 반지도 구했을 것이고 황금 귀걸이도 구했을 것이고 아마 페르시아에서 가장 좋은 비단으로 만든 드레스도 구했을 것입니다. 구했더라. 다 구했더라. 근데 다 구했더니 다 주었더라. 만족할 수 없었더라. 만족한 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기록할 때 그냥 구하는 것을 다 주었더라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이런 말이 인기를 끊어요. 부자 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잘 되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필요한 축복입니다. 만약에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니까 걱정 마십시오라고 제가 선포를 한다면 저는 아마 지금보다 더 훨씬 더 인기가 많은 목회자가 되고, 네, 저는 그렇게 올라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요 무엇이라 말씀하세요? 그것은 세상의 셈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해요. 혹시 요즘 무언가 나에게 결핍되고 또 무언가 나에게 조속히 필요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저는요 정말로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불편함이 없어질 만큼 하나님께 채우시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구한다는들, 우리가 그것을 체험을 받았다는들 그날 뿐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날 또 다른 것을 요청할 것이에요. 이것이 에스더서가 수상궁에서 일어났던 그 처녀들의 행실들, 구하는 것을 구하니 다 주었더라, 다 주었더라라고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모든 것들이 텅 비고 허망하다라고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이렇게 12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꾸몄어요. 그리고 구하는 것을 다 얻어서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 말씀 보시면, 14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12달 동안 왕 앞에 나아갈 처녀들이 준비하는 이 모든 과장된 몸짓들 가운데 제가 왜 허무함을 느끼냐면, 방금 읽은 이 1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녀가 왕에게 나갈 때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체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다 구했습니다. 다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가 다 가지고서 나아갔는데 어떻게 했대요? 왕이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장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단장하고 왕에게 나아갔는 왕이 다시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그 처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처녀 1번, 처녀 2번, 처녀 3번, 처녀 4번, 처녀 100번이 되는 것입니다. 무명의 숫자들에 불과한 것이죠. 이 장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을 듣듯이 여러분 만약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 구하는 것을 다 받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상당히 인기가 많겠지만, 그 구하는 것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 받은 것들은 단지 이 숫자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름을 불러주지 아니하면 다시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허무함, 과정되고 화려하고 사치와 향락이 난무한 것 같지만 해가 뜨는 순간, 아침이 되는 순간 돌아가야만 하는 그 허무함과 허탈함과 숙취와 수치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스더 기자가 그리고 있는 바로 수상궁에서 일어나는 일상에 대한 스케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지 아니하면 나아갈 수 없었더라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에스더가 등장하는데,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화려하지만 텅 빈 수상궁의 모습을 기록하고, 그가 아무리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로 자신을 치장하고 왕이 불렀으면 하고 왕 앞에 나아갔지만 왕이 불러주지 않아서 나아갈 수 없는 그 무명의 사람들,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15절에 시작하자마자 어떤 이름이 등장합니까? 에스더가. 여러분, 에스더의 이름을 하늘에서 불러주십니다. 에스더가.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름이 불리운 자들, 이름이 불리운 사람들. 비록 고아였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어요. 이제는 심지어 끌려올 데가 없어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상궁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궁전에 던져졌으나, 정말 착출되듯이 징집되어서 끌려왔으나 하늘에서는 에스더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는 여인.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래봬도 이름이 있는 자들입니다. 저희는 이름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구하는 방식, 삶의 방식이, 이 이름이 있는 에스더가 사는 방식이요,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세상은 어떻게 구해요? 온갖 구하는 것들을 다 구하고 다 주었다, 채워지지 않은 욕망과 그 한계없는 끝으로 나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15절에서 에스더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 보면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다오 더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세상의 문법이 아니라 enough,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됐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대조죠. 세상은 다 가졌지만 이름을 잊혀버렸다면,
정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었던 이름을 불리운 여인 에스더. 그런데 여러분 15절 끝에 이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죠. 뭐라고 하세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두 가지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에스더는요,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자기의 뜻과는 다르게 이방 왕의 그 왕비가 되기 위해서 모략과 암투와 음모가 가득한 이 전쟁터 가운데 내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그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봅니다. 에스더에게 심지어 헤세드, 은혜를 베풀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에스더가 답답하고 어두운 곳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고, 비록 똑같이 12달을 준비하였지만 마지막 때가 되어서 자기가 왕 앞에 나아갈 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족합니다, 저는 충분합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하고 왕 앞에 나아갔으나 무슨 연유에서든지 뭐라 말씀하십니까? 에스더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였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에스더서가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았습니까? 왜 좋게 보았죠? 이유가 없어요. 왜 보는 모든 자에게 그가 사랑을 받습니까?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에스더서 7절에 보시면요, 2장 7절에 보시면 그의 용모가 곱고 아리따웠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하, 그래서 사랑받았구나 라고 본인을 굉장히 자조하시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전국 128도에서 가장 아리따운 처녀들을 선발해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12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꾸몄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중에서 아름답지 않은 자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다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나름대로 다 용모가 빼어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은, 호감을 갖게 하는 것은 외모와는 다른 무엇인가 있다는 것이죠. 에스더에게는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무언가가 그녀를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에스더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일어나서 왕 앞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받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모든 암시의 결론처럼 이제 에스더가 와우디를 대신하여서 왕후가 됩니다. 그 오래된 선발 과정들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에스더가 와우디를 대신하여 왕후가 되니라 하고 결론을 맺으면서 그 앞의 과정들을 단 두 가지의 문장으로 얘기합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에스더가 그 모든 처녀들보다 왕 앞에서 더 큰 은총을 입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유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유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합당한 이유입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유가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사랑했다, 또 에스더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여러분, 이게 합당한 이유인가요? 아니죠. 왜 왕이 에스더를 더 사랑합니까? 그리고 왜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에스더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까? 만약에 내가 노력해서 12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나를 꾸미고 치장했고 세상의 모든 보아 좋은 것으로 나를 덮었더라면 거기에 원인이 있었겠지만, 근데 여러분 아니라는 것이죠.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더라. 이유 무엇이에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더가 왕 앞에 은총을 입었더라. 이 은총도 아까 나왔던 단어죠.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를 입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스더는 세상에 탁 하고 던져졌습니다. 탁 하고 던져졌어요.
당황하고 가슴 떨리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무언가가 에스더를 끌고 갑니다. 그녀의 손을 붙잡고 데리고 가요. 그리고 자기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로부터 헤세드를 받고 12달 동안 준비되는 그 기간 동안에 나는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족합니다 라고 더 이상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그 모습으로 왕 앞에 나가죠. 근데 왕이 에스더를 사랑하고 에스더에게 헤세드를 베풀어요.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경에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사전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룻기라는 책을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죠? 룻이요. 과부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가난합니다. 환난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폭삭 망해버리고 그 어머니와 함께, 그 과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다시 입성한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 룻이 그 베들레헴에서 유력자인 보아스의 아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룻이 다윗 왕조의 선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에스더를 아무리 연구하고 파헤쳐 보더라도 에스더가 왕비가 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연이라고 말하고 행운이다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바죠.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이끄심에라고는 적진 않지만 에스더가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하여서 이끌림 받았을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헤세드를 입게 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입었더라. 그래서 이 포로 출신, 이 이방 여자인 에스더가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가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끄심이 바로 은혜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퀸즈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바로 이 은혜를 소개하고 싶어 하신다는 그 마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은혜를 저희에게 소개하길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멀쩡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알고 깨달을 때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경은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이런 표현을 써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를 입는다, 은혜를 소유한다, 혹은 은혜를 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내가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구하고 얻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덮이는 것입니다. 은혜는 덮임을 받는 것이에요. 나의 삶에, 나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 덮임을 받고 누리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받은 한 여인을 꼽으라면 마리아가 있습니다. 10대 청소년 마리아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와 같이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랬더니 29절에서 마리아가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계집종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30절에 가서 천사가 이처럼 말하는데 우리 함께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까? 왜,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죠? 이유가 없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은혜를 입었다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너를 덮을 것이다. 이 덮는 표현은 날개로 그를 감싸 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감싸 안을 것이니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하늘로부터 이름을 불린 자들이고 또 하늘로부터 은혜로 덮임을 받은 자들이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룻이 어떻게 다윗 왕조의 선조가 될 수 있습니까?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어떻게 왕비가 될 수 있습니까? 은혜를 덮였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킬 수 있습니까?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은혜가 우리를 덮으면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이미 임했음을 믿습니다. 이제 이 은혜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이상은 손목이나 팔목에 걸치며 살지 마시고요, 이 은혜를 단지 집에다 걸쳐놓고 살아가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입고 사십시오. 은혜의 덮임을 받으십시오.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총 몇 권입니까? 아멘. 66권이죠. 66권 중에서 마지막 책이 무슨 책이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이 몇 장입니까? 통과하셨습니다. 22장, 그렇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22장의 마지막 절이 몇 절입니까? 21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1500년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 계시의 그 역사,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그 모든 역사들을 마무리하는 그 21절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이 은혜의 덮임을 입고 이 은혜의 덮임을 받고 이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가 하늘에서 이름이 불리었고 그 은혜를 입는 사건이 그의 삶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치 내에 던져진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떨리게 하는 사건들을 만날 때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며 박복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을 누리고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니 그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을 입었더라. 이 사건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능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